인사해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또 까칠한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 삽시다. 네. 왜 그래도냐면 오른뺨 되면 왼뺨 돌로 되라고. 그래도 그리스도는 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도 이제 목사가 된 지 꽤 오래됐습니다. 1년 다 돼가네요. 여러분, 목사에게 가장 요구하는 게 뭘까요? 목사에게 세상 사람들이 가장 요구하는 거, 그게 뭘까요? 그런 논문을 쓰신 분이 있어요. 이홍재 교수님이라는 분이 목회자에게 가장 요구하는 인격, 그 뭐냐? 봉사와 헌신, 진실함이래요. 봉사와 헌신, 진실함. 봉사. 요즘 봉사하고 있나? 헌신. 봉사는 뭐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헌신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진실. 자, 그런데 이분이 한번 146명을 가지고 연구를 해봤는데 4점 만점에 봉사와 헌신은 3.53, 진실성은 3.5, 그 다음에 사랑과 배려는 3.4, 청렴은 3.2, 기도생활은 3.2, 가정생활은 3.8이었대요. 그리고 6개의 또 질문 중에 목회자의 가장 요구되는 건 뭐냐면 인격이 4점 만점 중에 3.3점. 인격. 저는 4점 만점 중에 인격이 몇 점 정도 될까요? 만점이요? 그분은 좀 인격을 의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주는 점수와 제가 주는 점수와 여러분이 주는 점수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요. 제 스스로 점수를 준다면 제 인격은 마이너스 2점 뭐 이 정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자, 설교, 신학 지식, 전도 열정은 2.8, 상담 자질 1.5, 가정 환경 1.2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 전에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이제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인격장애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보세요. 1번, 생각이 좁아진다.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걸 자꾸 의심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 대수롭지 않은 일에 논쟁하고 싸우려 든다. 치킨 먹을까 피자 먹을까 하고 싸우는 거, 그런 거. 성을 내고 극단적으로 이기적이다. 예. 이런 사람을 편협적 인격 장애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속하는 신분 이제 마음속으로 손들어 보세요. 진짜 손들지 말고 마음속으로 손들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허무감에 빠진다. 감각이 둔화되어 멍청해진다. 고립감과 소외감을 느낀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다. 사람이 많이 있어도 혼자라고 느껴 외롭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혼자가 아니며 혼자 존재할 수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독하다. 이건 정신분열적 인격장애래요. 그리고요, 고독이라고 여기는 거는 교만이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옆에 있는데 고독하다. 이거 교만이래요. 고독하신 분, 교만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환상적, 판타지한 걸 좋아해요. 마술적인 것에 빠진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요즘에 해리포터 계속 읽던데, 과장, 교만으로 자기 우상에 빠진다. 모든 사람이 다 틀렸고 자기만 옳다. 이거 무서운 병이죠. 내가 왕년에 어쨌다. 이런 말. 좀 예쁘게 생겼다고 예쁘다. 예쁘다 칭찬받으면 잘하면 후에 인격장애 일으킨대요. 예쁘다고 칭찬만 받으면. 그리고 제 말에 여기 써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팔자가 사납다. 또 인류대학 나왔다는 사람들, 1등 하면서 성장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대. 이게 무슨 문제냐? 연극성 인격장애래요. 사람에 따라 달라진대요. 카멜레온처럼. 그 다음에 피해망상증, 패배의식, 여기 벗어나지 못하면 자폐증 환자가 된대요. 그리고 사람 만나기 무서워하고 꺼린대. 경제적 인격장애래요. 경제적 인격장애. 마지막,
평생 동안 과민 반응을 일으킨대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부정을 위한 부정을 하고 매사에 비관적으로 본대요. 불행을 자처하고 그것은 이미 인격장애가 왔다는 건데 이걸 히스테리적 인격장애래요. 5가지 다 들어가십니까? 하면 하나도 안 들어간다. 저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자, 이런 인격장애 증상들은 알코올 중독, 이혼, 도박, 투기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이 뭡니까? 말씀 제목도 모르세요? 예, 지금 딴 생각하고 계시네, 전부 다. 자, 뭐예요? 속 사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니까 우리 인격도 누굴 닮아야 돼요? 예수님 닮아야 되죠. 그럼 예수님 닮아야 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왜 속 사람이 강건해지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을 수 있는가? 그러면 이 앞에 있는 5가지 모두가 다 한 번에 해결되는 문제예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앞에 5가지의 병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병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앞으로 15분 동안만 제 설교를 집중하시면 오늘 완전히 모든 병이 완치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딴 생각하거나 졸시면 또 병은 계속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 설교 언제 할지 몰라요. 자, 그러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시는데, 지난주에 무슨 얘기했습니까? 이름은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족속. 이 족속이란 말은 뭐냐면 패밀리인데 그냥 다른 족속이 아니라 한 가족을 얘기하는, 한 가족. 그러니까 아담 밑으로 모든 인류가 한 가족인데 그런 뜻이에요.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분에게 이제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러분 유대인들은 대개 기도를 어떻게 기도할까요? 서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여기 이런 말이 빠져 있어요.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 말은 내가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런 뜻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자기가 드러났는데 내가 지금 무릎을 꿇는다. 이거는 무릎을 꿇을 때 왜 무릎을 꿇냐면 간절하게 기도할 때만 무릎을 꿇었어요. 자,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백성들이 와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회개하면서 그때 무릎을 꿇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다음날 이제 십자가형을 받기 직전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의 기도는 서서 기도하거나 서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가장 간절하게 기도할 때 무릎을 꿇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릎을 꿇고 빈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무릎을 꿇고 너희 에베소 교인들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 하고 얘기하는 그 다음 말이 이렇습니다. 자, 먼저 결론부터 보면 뭐예요?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다 이래요. 여러분 여기서 강건이라는 건 뭐냐면 홍수가 넘치는 걸 얘기해요. 홍수가 넘치는 힘. 그래서 강력한 그 힘인데 뭐라고요? 우리의 속 사람, 우리의 내면이 어떻다는 거야? 우리의 내면, 여기서 우리의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도 얘기합니다. 의지, 생각, 이성, 마음, 이 모든 것이 뭐였냐면 홍수가 넘치는 힘처럼 그렇게 강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우리 속사람이, 강력한 속사람이 어떻게 나타나냐 봅시다. 앞에 뭐라 그랬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여기 중요합니다. 그럼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은 가득 차 넘쳐서 완전함을 풍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다시 얘기하면 성령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속사람이 어떻다고요? 지금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것 때문에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그럼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속성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속성이 뭐냐면 이게 몇 가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게 독사, 헬라어 독사인데
이렇게 뱀 독사 말고요. 독사인데 이 독사에는 12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먼저 밝음이에요. 밝다. 이 밝다라는 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밝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내면 외면이 다 밝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밝아 보입니까? 목소리가 밝아 보여요. 느껴지세요? 밝아요? 강제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안 밝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지금 밝습니까? 네. 여러분 이 밝다라는 건 뭐냐면 느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그 아이들을 보면 아이고 애가 밝다, 애가 명랑해 그런 말 하죠. 그러니까 뭐 외모를 잘 꾸며서 밝다가 아니라 그리고 여기다 뭐 귀걸이하고 번쩍번쩍 밝다가 아니라 그게 느껴지는 거. 밝다. 내면. 그 다음에 광채가 나네, 광채가. 빛이 나고, 그 다음에 위대하대요. 이 독사의 위대함. 그 다음에 명예롭고, 찬양이 나오고, 존경이 있고, 장엄하고, 탁월하고, 거룩하고, 찬란하고, 매우 즐겁대요. 그리고 매우 즐겁고 유쾌하고, 큰 축복, 큰 복이 임하고 대만족, 이 12가지가 이 독사,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말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의 속사람의 능력이 강건해지려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이 성령은 어떻게 오시는 영이냐? 오순절 성령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푹 오는 성령이 아니라 날마다 내주하는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나에게 날마다 내주하는 그 성령이 어떻게 오느냐? 밝고 광채가 나며 위대하고 명예로우며 찬양을 할 수밖에 없고 존경하게 하고 장엄하고 탁월하고 거룩하고 찬란하고 매우 즐겁고 유쾌한 상태이고 큰 복으로 대만족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이렇게 12가지가 드러나는 속사람이어야 그 속사람이 성령께서 강건하게 하시는 속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가진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인 그 무한한 사랑과 은혜가, 그 지혜가 앞에서 언급한 것의 외적 내적으로 밝아야 돼요. 이 밝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빛나야 되고 그 위대함을 느끼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떤 명예로움, 그 명예로움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속성 앞에 존경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사람을 존경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존경하는 분이 있으시죠? 김 목사입니까?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 있지요? 존경하는 사람, 여러분 존경하면 그 사람한테 자꾸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부담돼서 안 가요? 가고 싶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뭔가 한마디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말 한마디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그 사람만 보면 위로가 돼요. 존경하는 사람. 이게 존경이에요. 저도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제 우리 이정원 목사님 늘 제 설교를 들으시니까 이것도 보시겠네. 찍고 있으니까 목사님 감사합니다. 화면을 통해 인사해야지. 늘 저는 그분 보면 위로가 돼요. 정말 작은 예수님. 옛날에는 저희 장모님이 그렇게 제가 존경스러웠어요. 저희 장모님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제가 별명 붙였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거의 뭐 성인이신데, 제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 부족할지라도,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힘들 때는 어렵고 무슨 일을 할 때는 전화를 항상 드려요. 전화를 드려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전화를 드리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뭐예요? 내 마음속에 항상 그분에 대한 존경함입니다.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항상 우리 이런 마음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 보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이런 게 우리 안에 계속 이렇게 홍수가 밀려오듯이 밀려오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이게 안 되는 분은 믿습니까 할 때 아멘 확 하면 그때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그 모습이 경이로울 정도로 장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생각하면. 그 다음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난 탁월함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지하다고 여기는 그런 권사님들, 그 옛날에 배우지 못하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요, 신앙이 오래가고 오래가면 그 지혜와 그 총명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분들에겐 지식은 없지만 뭐가 있어요? 지혜로움이 있어요. 그 범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여. 그렇죠? 자, 그런 탁월함이 그 독사, 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쫓아가니까요. 그 다음에 그 거룩한 하며 찬란함이 우리 안에 있고, 날마다 즐겁고 유쾌하고 날마다 큰 복이 오는 거예요. 큰 복이란 뭐냐면, 갑자기 여러분, 우리가 복을 생각하면 로또 됐다, 이게 복입니까? 어떤 사람이 저주예요. 로또 되면 교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죠. 나 미국 가서 예배 드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골프 치면서 예배 드릴게,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쵸? 큰 복. 뭐라는 거야, 지금? 큰 복. 이거 이따 얘기하자. 자, 큰 복이란 뭐냐면, 이게 내 영혼의 복이고, 나의 삶의 복이어야 되는 거지, 그냥 세상에 얘기하는 복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것 자체가 위대하고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죠? 그 큰 복이 우리에게 넘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큰 복과 함께 우리에게 오는 그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대만족이래, 대만족.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까? 그 외에 모든 것 저한테 가져오십시오. 제가 잘 쓸게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매일매일 항상 새 날로 만들어주신 영이고, 날마다 우리를 업그레이드하는 영이 맞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바울이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속사람의 능력하고, 다음 주에 이제 두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이거 할 텐데, 이전에 자,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 다시 얘기하자면, 아까 목사의 덕, 인격, 헌신, 봉사, 이거는요, 목사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 스스로 그게 나올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나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가 헌신하는 것이고, 그가 자기 목숨을 바쳐서 자기 양들을 지켜내는 자리에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아이, 정말 그 중에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아이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 막내예요. 희선인데, 이런 상상을 해봐요. 물에 지금 희서가 빠지고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빠졌어요. 누굴 건질 것인가? 네, 너 누굴 건질래? 제가 그랬죠. 가까운 사람이요. 나랑 가까운 사람 곤란하니까. 근데 가끔가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이와 내가 양을 이렇게 해놨다. 지금은 솔직히 말하면 누구겠습니까? 희서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까지 가냐면, 내 아들을 버리고 양을 취하는 자리까지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물론 그럴 일은 없겠죠. 하나님이 시험에, 야, 둘 놓고, 야, 누구 건져라. 아니, 하나님이 양손으로 다 건지면 되죠. 뭐 이렇게 하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 정도로 우선순위가 바뀌는 자리까지 나를 만드실 분이 하나님이다. 나를 세우실 분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독사, 그것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양육한 아브라함 얘기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위대하다. 우리가 아브라함은 뭔 조상이라고 그래요? 양육하신 분은 알죠. 믿음의 조상하면 제가 뭐 화냈죠. 누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래?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는 언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언제? 지금이 된 거예요. 언제? 그분이요, 사실 얼마나 말 안 들었어요. 얼마나 골치 아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히 해서 뭘 만든 거예요? 그를
우리가 믿음의 조상 되게 만들어 두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 세워서 만드신 분이지 아브라함이 원래 처음부터 잘났다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명함도 못 내밀어요, 거기.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 속사람이 강해지려면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가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내야 되는 것이 속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중에 아들까지 바치는 자리에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의 경험하는 연습을 계속했어요. 하나님을 계속 연습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이제야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속사람의 강건은 오직 누구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최고의 문제는 뭐냐면 성령 충만함을 오해하는 일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게 갑자기 영이 와서, 기분 좋은 영이 와서 그 마약 같은 성령이 와서 나를 붕 뜨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내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즉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는 것으로 나에게 임해야 되는 건데, 그 임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갑자기 기분이 싸해지고 사이다 먹은 것처럼 기분이 좋아지고, 저는 옛날에 사이다 먹을 때 기분 좋았어요. 그러한 기분으로 가는 것이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이라는 것은 어떤 영이냐? 여러분, 성령 충만의 시작은 뭘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늘 하잖아요. 그 성령 충만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박수치고 막, 우리 금요기도처럼 막 박수치고 기도, 주여! 주여! 예, 이것도 강력한 오순절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나, 버스 타고 있는데 성령 충만을 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직장에서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근데, 이거를 마음의 정서로 성령 충만을 얘기하면, 그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고 얘기해. 성령 충만함의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아니요. 이미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가운데 그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한다는 그 근거는 성령이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이미 그 안에 주체, 그것이 드러나고 그것이 표현돼야 될 부분이 나의 몫이에요. 다시 얘기하자면 성령 충만함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의 시작은 여러분 말씀입니다. 말씀. 다른 그 어떤 것들로도 안 돼요. 성령 충만함.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뜨겁게 감동하고, 우리도 오늘 양육하면서 그 말씀의 그 통찰과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명철을 깨닫고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믿음이 큽니까? 행동이 큽니까? 누가 더 큰 거예요? 믿음이 커야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행동을 잘하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믿음의 결과물, 믿음의 외적 행동이 믿음의 외적 표현이 바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은 바로 어디냐? 말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 근데 여러분들한테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지금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읽기도 하고 설교를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내게 아니야. 여기에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뭐예요? 말씀이 오다가 가버리거나, 말씀이 분명히 들었어. 이게 내 거라고 들었는데 이게 내 게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어요. 말씀을 많이 읽는데 뭐는 안 자라는, 믿음은 안 자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해요. 그러나 믿음은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말씀이 내 게 아니야. 나의 말씀이 아니야. 아브라함의 말씀이고, 이삭의 말씀이고, 김집사의 말이고, 이 집사의 말이고, 저 사람의 말이지 내 말이 아닌 거예요. 내 말씀이 아닌 거예요. 오늘 성서주일인데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여러분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말씀에 대하여 곰곰이 묵상하고 곰곰이 생각하고 의문을 제기해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말씀 가운데 서야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그 삶이 실천되는 것이고 아까 얘기한 12가지 속사람의 그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늘 고백하는 거 이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 되기 전에는 정말 이 은혜를 솔직히 말하면 못 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담임 목사가 너무 큰 복이, 왜냐면 여러분 제가 일주일에 설교 몇 편? 8편 하거든요. 8편. 8편 하면 제가 돌아누우면 설교 준비해야 돼요. 자고 있나면 설교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연 말씀을 봅니까? 안 봅니까? 보죠. 그리고 이 말씀을 좀 설교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보통 사람처럼 보면 안 되죠. 주석 찾아보고 논문 찾아보고 계속 성경 말씀을. 오늘도 제가 몇 시에 일어난 줄 아세요? 자랑해야지. 몇 시에 일어날게요? 새벽 4시 42분에 일어나서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해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안 되면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 어떻게 했나 또 보기로 하고 뒤지고 하다 보니까 뭐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했던 12가지가 내 안에 실현되니까 저는 솔직히 말합니다. 날마다 새롭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우리 양육받는 아침 8시 반 양육, 8시 양육, 9시 양육, 장로님들 양육 어땠습니까? 양육받는 너무 재밌고 신나지 않았습니까? 나만 신났네. 신나지 않으셨습니까? 신났죠? 바로 이것처럼 유혹하는 거예요. 다음에 내년 2월 달에 개강하는데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 토론하거든요. 막 질문하고 제가 막 질문을 막 해요. 아니 정말 요셉이 의로운 사람 맞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의문 제기하다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명철과 이 말씀이 우리를 신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말씀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떠나서 우리 살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제껴놓고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 하나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너희 가운데 말씀을 살리고 죽이는 것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자를 인정합니다. 기도만 하는 자는 아니에요. 그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실천하는 자가 힘 있는 자요 능력 있는 자요 하나님의 영광,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속사람이 약해서 아직도 술에 의지하고 세상에 도박, 안락에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말씀을 소개하고 말씀 가운데 그들을 임하십시오. 우선 여러분 강제로라도 좀 와서 말씀에 임한 그 말씀의 능력을 맛보면 그거 다 보입니다. 뭐로 여기요? 배설물처럼 여겨요. 저도 한때는 술을 즐겼던 사람이에요. 뭐 누구처럼 소주에 밥은 말아먹지 않았지만 저는 소주가 맞지 않았어요. 저는 아주 고급한 위를 가지고 있어서 맥주만 마셨지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걸 다 끊게 하는데 이게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있고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으므로 이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게 하는 건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는 걸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늘 함께 모든 성도들과 저희들 지체와 오늘도 약한 저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다른 것에 의지하는 저들에게 주의 성령께 찾아가셔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